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적으로 여러 가지 신분을 갖게 되는데 그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은 뒤죽박죽 그리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장이다 그러면 가장의 신분을 알고 가장의 역할을 할 때 나도 행복하고 가족들도 행복할 수 있게 되죠. 내가 아내다 그러면 아내의 신분을 알고 엄마의 신분을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행복이 오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이라고 하는 사장의 신분이 있고 또 직원의 신분이 있는데 이걸 망각하면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직원으로 사원으로 취직을 해놓고 사장 행세를 하게 되면 그러면 자기도 힘들고 또 모두가 힘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적인 신분을 갖게 됐는데 이 영적 신분을 잘 알고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되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받게 됐습니다. 거기에 맞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돼요. 여러 가지 신분이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말씀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양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양이라 그러면 어떤 느낌이 오는지 양의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양을 좋게 여기지만 이 양은 사실 그렇게 아주 좋은 짐승이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양이라고 하는 양의 특성을 보게 되면 양은 길을 잃고 유리방황하기 쉬운 짐승입니다. 왜냐하면 시력이 약해요. 멀리 못 보고 가까이 있는 것밖에 못 봅니다. 이게 양인 거예요. 그리고 방향 감각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양은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먹히기 쉬운 짐승이다. 왜 그러냐면 방어력이 없어요.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하다못해 이 발톱이라도 좀 날카롭다든지 아니면 뒷발 차기라도 잘한다든지 이빨이라도 좀 더 날카롭다든지 그래야 될 텐데 양은 그게 하나도 없어요.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나운 짐승이 달려들면 그냥 잡혀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은 그릇 행하기 쉬운 짐승입니다. 잘 속는다고 그래요. 양. 그래서 지능이 높은 개들이 양을 목자인 척하고서 속여가지고 잡아먹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분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가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양은 그렇게 그릇 행하기가 쉬운 동물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은 또 잘 넘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양 아시지만 다리가 짧아요. 다른 짐승 같으면 넘어져도 발딱 일어나는데 양은 넘어지면 그냥 뒹구르르 해가지고 네 다리를 그냥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들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것. 이게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양이라고. 여러분, 이 세상 참 복잡하죠.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이 양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안 차리면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길을 잃고 방황을 하고. 그리고 사나운 짐승과 같은 악한 영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잡아먹을 듯이 공격을 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쉽게 넘어지고 쉽게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삶이 잘 변화되질 않아요. 늘 헤매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양이 잘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시간에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양이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양으로서 잘못 살고 헤매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통곡하면서 후회를 할 그때가 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양으로서 잘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이 잘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목자를 믿어야 돼요.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너무나 쉬운 일이죠. 근데 양이 목자를 안 믿으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신데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에게 잘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잘 해준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냥 믿어야 돼요. 그냥 믿어야 돼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믿으면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경험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감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을 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아무리 기적이 나타나도 안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 가운데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예수님께서 이미 아버지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좋은 하늘나라의 교훈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각종 이적들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완전 믿어야 돼요. 완전 믿어야 돼요. 근데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원래 여러분 아시지만 구약에서 보게 되면 일찍이 이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큰 민족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렇게 택함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사탄에게 속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택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내 양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막연하게 나는 선택이 됐고 나는 이렇게 살다 보면 천국 가겠지. 우리가 이런 막연한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탄에게 미혹될 수 있어요. 이 앞에 나왔습니다마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불신앙에 빠진 자들을 마귀의 자녀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짓과 또 불신, 불법 이런 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믿고 나가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빨리 찾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내게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어물어물 해가지고 하나님이 잘해 주시겠지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진리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영적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신뢰하고 세상을 쫓아간다. 세상을 믿고 사랑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목사님 너무 바빠가지고 믿음이니 뭐니 영적이니 그런 거 신경 쓸 시간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물어물 핑계대고 하루하루 금방 시간이 흘러가는 1년 2년 세월을 흘려버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니란 마음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마음을 바꿔야 돼요. 이 마음속에 우리가 진리가 없는 생명이 없는 세상의 것들로 잔뜩 채워져 있는 가운데 우리가 생명의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세상 사랑하고 세상 의지해가지고는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도양의 모리셔스라고 하는 섬에 도도새라고 하는 새가 서식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섬에는 천적도 없는 데다가 먹이가 풍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들이 뭐 날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걸어다니면서 마음껏 먹이를 먹게 되니까 날개를 쓰질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개가 점점 작아지게 되고 이 날개의 힘이 약해지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뭐 해치는 존재가 없으니까 정말 이 새들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근데 그곳에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살면서 이 새들을 잡아먹게 된 거예요. 날지 못하니까 얼마나 쉽게 잡겠어요. 그래서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도도새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멸종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일에 빠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새에 점점 죽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주님밖에 없다고 하고 주님을 믿고 나가지 않으면 새 날개가 힘을 잃는 것처럼 우리는 힘을 못 쓰고 잡혀먹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이 목자를 안 믿으면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오늘 27절 그 중간에 보시면 나는 그들을 알며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주님을 믿고 나가면 주님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 힘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환경, 그 상황, 힘든 걸 다 아십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 환경 속에서 그냥 넘어져서 그 눌려가지고 날마다 탄식하며 사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나가면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주님이 알아주셔요. 염려를 바뀌시기 바랍니다. 또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28절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님은 우리를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무엇에도 뺏기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이 전능하신 거예요. 이 전능하신 분을 믿어야지 없어질 세상을 믿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인간을 믿고 가는 이게 어리석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양이란 말이에요.
양이 목자를 못 믿으면 금방 죽을 수 있어요. 양이 잘 사는 비결 첫 번째 뭐예요? 목자를 신뢰해야 돼. 믿어야 돼. 상황이 어떤지 믿어야 돼. 지난주에 양의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목자가 이끌어가는데 목자는 분명히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요. 맑은 시냇물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는 깔딱 고개를 넘을 때가 있단 말이죠. 숨이 콱 막히는 것처럼 고개를 넘어갈 수 있어요. 막 바위 사이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 지나가게 되면 너무 좋은 꼴이 있다고 하는 걸 목자는 알기 때문에 그리로 양들을 이끌고 가는데 그 목자를 믿고 따라가야지. 이게 잘 사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이 잘 살기 위해서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오늘 27절 다시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양이 잘 사는 비결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양은 시력이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눈이 나빠요. 그 대신 양 귀가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목자,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목자의 음성과 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양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그 양이 된 우리들이 나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분별을 못했다 그러면 이 양이 잘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 목자는 남게하고 부르는데 따라가지 않으면 그걸 안 들으면 사나운 일이나 늑대에게 잡혀먹든지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든지 그 뻔한 거예요. 정말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라면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음성 그러면 우리의 이 육신의 소리를 듣듯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나의 목자이신 주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의 영에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영의 음성으로 영미라 그러는데 영의 음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 들리는 소란한 그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사람의 소리, 다른 무슨 소리 이런 소리만 듣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내 목자 음성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도 말씀을 하시죠. 주님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설교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것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 싫다고 하고 그 말씀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 그럼 양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기도 중에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면 이 말씀은 곧 우리 양인 우리들에게 꼴이 되기도 해요. 그 양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양이 좋은 꼴을 먹으면 살이 찌게 되고 또 새끼 낳고 털이 잘 자라서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되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가게 될 때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영성하면서 이제 나오신 분들은 배우셨습니다만 고가르텐이라고 하는 신학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했어요. 목자가 안개야 하고서 양을 부르고 이리 와라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목자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주셔가지고 나를 살리려고 하십니다. 나를 복되게 하려고 하십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신, 말씀을 자신으로 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또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순종을 하게 될 때 이게 복음이고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나 말씀을 그냥 율법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듣고 머리로 이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유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드네.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어. 이런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제 나눴어요. 여러분 말씀은 선한 목자이신 나를 살리시고 나를 튼실하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음성 듣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잘 사는 비결이에요. 오늘 본문 아래에 내려가서 3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이런 예수님이 말씀을 하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하셨다. 이거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걸 인용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요 신이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 되고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의 의미는 신처럼 놀라운 다른 사람하고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거기 27절 끝에 보게 되면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이 잘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양이 따르는데 어떤 마음 생각을 가지고 따르겠습니까? 저 내 이름을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인은 저 목자다.
그걸 알고 따르는 거지.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걸 알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양으로서 잘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양의 주인을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항상 앞에 가면 따라가는 거지요. 그래야지 사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가지도 않는데 자기 먼저 가고 그러면 시력이 나쁘니까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자꾸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내가 앞장서면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걸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앞세워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돼. 그게 양이에요. 그게 양이에요. 근데 내가 주인이 됐다. 그건 양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가면 이 뒤에 14장 6절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우리의 사고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말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 머리로는 다 알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는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을 해야 되죠. 주님, 오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에게 결정권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양이라고 할 때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 주인과 노예와 이 종과의 관계라 이렇게 봐야 돼요. 절대적인 권한을 주인에게 드리고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 관계라는 거예요. 양이. 또한 우리는 군대에 나가게 되면 이 군인이 되게 되면 주인이 내가 아닌 거예요. 나라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임명한 그 위에 고참 그 장교 상관 거기에 절대 복종을 해야 됩니다. 군대 가게 되면 나라 것이 되기 때문에 다 줘요. 다 줘. 입을 것 먹을 것 거기다가 총도 주고 칼도 주고 다 줘요. 다 줘. 근데 다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이제 어디 갔다가 넣어요. 그래서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또 고생 좀 해봐라. 그리고 갔다 오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 그것 때문에 네가 주인에서 잘 되는 줄 아나? 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손길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적용시켜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양이라고 하는 이걸 잊어버리고 어물어물 해가지고 내가 마치 목자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 마치고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양으로서 잘 살기 위해서 새로운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목자는 예수님이신 걸 잊지 말고 이제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가야 돼요. 믿고 나가요. 지금까지 믿지 못했던 걸 우리가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주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시다. 이걸 믿고 나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바짝 기울이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것 있잖아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큐티하기, 날마다 기도하기, 날마다 예수님으로 살기, 날마다 감사하기. 우리 금년에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이 이끄심을 잘 따라가게 돼요. 이렇게 살면 땅에서도 잘 살게 되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목자 되신 주님이 이런 놀라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고 특별히 사순절 지나면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목자이신 주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새롭게 해서 새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